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며 그리고 최대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별세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 생명으로 고백될 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별세의 사건이며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케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의 신앙을 가져야만 예수 믿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모든 축복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별세라 말한다면 이 별세적 신앙 고백의 최고의 경지를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 행위를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교한 신앙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일컬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핍박자들에게 생명을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켜간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는 우러러보았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회는 존경했고 그리고 교회 최대의 영광으로 우리는 알아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방 집권 세력 하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집권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저들은 통치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산다고 하는 초대교회인들은 거의 다 순교자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리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산 것 자체가 날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는 그런 순교자의 생활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해석이 초대교회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중세기 이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한국의 기독교가 되면서 대원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죽지 않았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인간적 저들의 생활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했습니다. 저들은 인간적 안정을 바랄 수 없었고 가정의 위기, 직장의 박탈, 그리고 재산의 몰수, 끊임없이 사회적 소외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제 저들이 체포되면 한강의 저 마포 절도산에서 목이 잘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정신으로 저들은 일관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세라고 하는 신앙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순교는 한 번에 처형되는 것이고 매일 순교는 매일같이 죽음을 넘어 살아가는 순교를 매일 순교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런 순교이기 때문에 적색 순교라고 했고 청결한 양심으로 매일 자기를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백색 순교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를 신하고 처형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공적 소유라고 했고 은밀한 가운데 피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적 순교자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와 별세와 순교는 분리할 수 없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담는 그런 신앙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자기도 죽었으며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강탈된 그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처럼 뺏는 것은 이방의 집권자가 뺐지만은 바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따라가는 순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이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가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효력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 제사의 구속적 능력에 참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피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피로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고백으로 저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모델을 역사 최초로 이룬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그대로 실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지금도 이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순교자는 살아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스데반은 살아있다. 이 말을 순교자는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의 뒤를 이어 그 별세 신앙으로 역사 속에 길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는 죽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교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님이 살아있듯이 순교자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사셨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죽어라! 그런 말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미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니까 죽으라니까 괴롭고 그래서 살도 못하고 또 못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그동안 신앙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함께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살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나의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돼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여금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순교는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해 죽어주자. 이것은 인간적 양심의 의리는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고백은 못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으니 나도 고난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양심의 도리는 되지만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가 내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순교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자기 교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타종교는 죽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산자의 진리요, 산자의 복음이요. 그래서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보면서 스데반도 산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라고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고 순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신앙을 가진 자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신앙을 가진 자만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순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그 고백이에요. 죽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죽음 받아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순교는 내가 예수께 살아있다. 이렇게 자기 신앙 행위를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교는 살아가는 신앙 행위이며 산자의 고백이며 예수께 사는 영원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환 선교사, 장현진 선교사를 순교자로 부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따라 땅끝으로 갔어요. 땅은 끝났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영광에서 세례를 받을 때 땅은 끝나고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 보였는데 그들은 메콩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들은 이미 하늘의 삶이 된 거예요. 둘째로 순교자는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살아있습니다. 순교자는 우리가 살아있듯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을 불쌍하다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그쳐야 돼요. 그런 눈물은 필요 없어요. 그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기에 나를 위해서 울마오.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그들을 위해서 울 필요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싸서 감동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그들의 불쌍해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감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안수환 장현진 선교사의 순교가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눈에서 샘물처럼 눈물이 흐르고 홍수처럼 쏟아져. 울고 또 울고 길을 걸어도 눈물이고 책상에 앉아도 눈물이고 수없는 눈물이 쏟아져. 두 순교자가 불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인간적 정이 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정이 들었습니까? 그 부모를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부모들에게 언제 그런 깊은 정이 들었던가요? 친척들이나 울어주는 것이지. 여기에 순교자가 담는 신뢰가 있어요. 어느 친척이 나같이 웁니까? 어느 형제가 나처럼 울 수 있나요?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목자의 신비를 알았어요. 제가 무슨 마음을 담아 우러러 어린 나이에 두 순교자를 존경하고 받드는 것은 부모들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중심에서. 그들은 이 종에 앞서간 순교자예요. 우러러 보고 또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영광 스데반의 순교를 저들은 몸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 종을 울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슬퍼서도 아니요 위로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감동이. 빈소에 앉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영상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은 지금도 그치지를 않고 있어요. 순간순간 눈물이 흘러요. 스데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그 얼굴에 천사처럼 빛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혹시 이 가운데 이번 순교에 눈물이 한 벌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눈물이 나옵니다. 그 심령이 강팍해서 주님의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려서 부모에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을 담아 하늘에 올려야 됩니다. 순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산자의 행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스데반을 저희가 상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저희가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왜 용서합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크니까.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편하니까. 스데반은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원수를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나를 순교자 만들기 위해서 그대들이 악의 도구가 되었다니 불쌍한 일이다. 나를 순교자 만들기 위하여 그대가 그런 악한 자가 되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별세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이 날 때까지 은혜를 받으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화해를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화해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최후의 순간에 주 예수께 자기 영혼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원수가 없으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화해다라고.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원수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주면서 저들의 마음에 악을 제하고 저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를 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화해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순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속의 제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끝으로 순교자는 복음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순교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듯이 순교자는 복음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순교는 그래서 교회의 종자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은 선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최고의 선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은 같으나 복음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속에 들어있는 생메시가 옆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가슴 속에 던져집니다. 드디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사도가 되어 2000년 교회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스데반의 순교의 씨가 사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정신으로 살다가 스데반 정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만 성령이 내 증가를 결받고 하려니 각성에서 날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로운 복음 증가를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위대한 순교의 막 그 정신이 이 속에서 피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순교자로 또 갑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선교적 사명을 그는 친히 몸으로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교는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유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8장 4절에 또 그럽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스데반이 친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복음과 함께 스데반의 순교를 말씀으로 전하세. 스데반의 순교 가슴을 뛰게 하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회 상황이고 내적인 것은 스데반의 피가 그때 당시에 성도의 가슴을 이겨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올해 이 역사를 이룬 것은 이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위대한 정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염산면에 야월리 교회가 있습니다. 65명의 기독교인이 전부 다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그 선교지를 남신도들과 함께 순례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이름 없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65명을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하고 저들은 인군들이 후퇴하면서 월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네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은 씨를 말렸다. 다 망했다. 그런데 지금 신기한 것은 그 교회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 죽었다고 자들 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영생한 사람이고 수원 미라리 씨가 되어 그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스데반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피의 향유를 부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자 스데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복음 전파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장현진 선교사와 안수환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서 그 생명은 이 교회에 씨앗일 것이며 그리고 수억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영광스럽도다 안수환 장현진 선교사여 그대들 14세 19세 합치면 33세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은 예수님의 33년의 그 나이를 둘이 합하여 이루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으니 살아계신 스데반의 주 예수여 그리고 순교자의 부활 생명이시여 그들은 예수와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행복하시도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도록 가슴에 감동하는 그 순교자의 영성이 여러분을 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울리겠습니까? 살아있는 정신이 울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정신이 울리는 것이에요. 억울해서 우는 건 망한 것이에요. 우는 자도 망한 것이고 울리는 자도 망하는 자요. 그러나 감동으로 울리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복음과 함께 영생하소서. 그대 선교사의 고귀한 발자취 메콩강 줄기 따라 5대양 6대주 전세계 땅끝까지 흘러 전세계 복음화. 이제 한신재단은 두 삼의 순교자를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니 한신재단 복되도다. 이 양가의 가문 자랑스럽도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눈물을 담아 그 감동이 메아리죠. 나약하고 연약하고 세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일깨워 눈을 들어 스테반이 본 저 주 예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시여, 영광의 주시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좌우편에 있는 위대한 순교자 우리 사랑하는 안소한 그리고 장현진 순교자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 뒤를 따르게 하시고 그 정신을 따르게 하시며 그들이 주는 눈물을 담아 살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늘마당 메아리치게 하시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순교자의 영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